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의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움의 고통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닌 신학교에서 굉장히 재밌게 들은 수업 중 하나가 선교 역사라는 수업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선교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실제 경험과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됐고 재미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항상 수업 때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3학년 졸업학기 때 들었는데도 뭔가 마음에 그 불을 지피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과제로 선교를 주제로 한 소논문을 제출하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수업을 좀 재밌게 들어서 그런지 잘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논문 인용을 하기 위해 선교와 관련된 책들을 제 옆에 쌓아놓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논문을 썼습니다. 자료조사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제가 조사를 하고 논문을 쓰는데 뭔가 쓰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힘들지 않았고 뭔가 논문을 쓰는 속도도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쓰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학자들을 인용하고 이건 진짜 너무 잘 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유 모를 만족감과 함께 이제 이 논문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분량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논문을 쓰기 위해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에 서론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제 열심히 썼던 본론이 다 날아갔습니다. 네, 거의 다 쓴 논문이 서론 빼고 다 날아간 거예요. 저는 그때 현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일 거야.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가지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파일엔
서론만 남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파일을 껐다가 켰다가 그걸 한 3번 정도 더 하고 나서야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아, 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구나.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을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논문을 새롭게 다시 써야 하다니 너무 기쁘고 즐겁다, 너무 설렌다. 그것보다는 짜증이 올라왔어요. 아, 이걸 어떻게 다시 쓰지? 그러다가 그 짜증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아, 다시 책을 찾아서 처음부터 이거를 똑같이 써야 된다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다니, 나는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지만 과제니까 어쩌겠습니까? 다시 썼습니다.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책을 찾고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과제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저장키를 눌렀습니다. 뭐 한 문장 쓰고 나서도 저장키를 누르고 한 단어를 쓰고 나서도 저장키를 눌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교리 중 하나인 거듭남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 생각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거듭난 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거듭남은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때론 거듭남은 우리 마음에 고통과 부담을 안기기도 합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이 고통을 남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거듭남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거듭남을 통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예요.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거듭남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은 아마도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교도소나 유치장에서 누군가 출소를 할 때 우린 두부를 줍니다. 왜 두부를 주죠? 하얀색 두부를 주며 이제 잘못을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는 거듭남이란 마치 뭔가 감정적이고 은사적인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뭔가 거듭남이란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손을 높이 들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의 종교적인 경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것이 거듭남의 전부는 아닙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 해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꽤나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엄청난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열심을 다해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나는 저 사람들처럼 율법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와, 저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며 그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이제 원어로 보면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처드 보컴이라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신학자는 여러 유대 문헌을 연구하던 와중 니고데모가 유대 하스모니안 시대 전쟁 영웅의 가문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니고데모는 유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 가문 출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는 유대 권력의 핵심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귀족 가문에 태어나 상위 1%에 속하는 성공적인 삶을 아주 오랫동안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 10절에서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초등학교 교사 정도가 아니라 박사 학위를 받은 수준의 엘리트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굉장히 교육적인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외적으로도 완벽한 그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나름의 포용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호의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는 일단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랍비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꽤 열린 마음, 꽤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그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잠시 후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니고데모는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완벽한 육각형에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고요. 좁은 집안에 재정도 넉넉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도덕적인 사람 중 한 명이며 유대 민족 중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고데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너가 쌓아 올라온 높은 도덕성, 열린 마음, 좋은 성품, 성공적인 커리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니고데모는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니고데모 둥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다짜고짜 완벽에 가깝게 살아온 니고데모의 삶을 도전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지금까지 쌓아 올려온 모든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쌓아온 니고데모의 업적을 지금 모래성처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헛살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영어 성경으로는 unless you are born again, 무엇 하지 않는다면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인간의 도덕성, 좋은 성품, 뛰어난 지성과 교육 수준 등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전합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첫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다니요. 가슴이 떨립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보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고 처음부터 시작하라고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다 의미가 없었다고요?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니고데모의 삶 전체를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복자로 살아왔고 승리자로 살아온 모든 삶을 리셋시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도전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남은 우리의 삶을 도전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도덕성, 세상적 성취, 심지어 훌륭한 성품까지도 도전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 외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우리 삶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대요.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 종교단체에 들인 돈, 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새로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주 강하게 도전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수용하면, 이 거듭남을 받아들이면 니고데모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부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우리의 세계관을 도전합니다. 도덕성, 교육, 직업, 심지어 내면적 아름다움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모든 성취를,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할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거듭나야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 가져오는 변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듭남은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본문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D.A. 칼슨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 주석을 썼는데요. 바로 저 주석을 썼습니다. 저 주석은 요한복음의 거의 교과서와도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 권위가 있는 주석입니다. 그 주석에서 카스는 이 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지만 니고데모 자신의 어두움은 그 밤보다 훨씬 더 캄캄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굳이 그때가 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은 영적인 어둠과 무지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을 팔아먹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밤이라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도 지금 유대 사회에서 나름 엘리트 교육을 받고 유대인들의 마치 교수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교사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사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 또는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죠. 장작에 불을 붙여서 다니는 게 고작입니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시야가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의 시야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1살에 시골에서 굉장히 어두운 밤에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추석에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갔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이제 외갓집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이제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데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외삼촌을 이제 차로 데리러 가는데 혹시 시골 풍경을 보고 싶은 아이들 있는지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가자고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따라 나섰고 저도 따라 나섰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가져가고 싶다 했습니다. 자전거를. 갈 때는 이렇게 차에 자리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외갓집 주변 풍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외삼촌이 있는 곳에서 외갓집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로 운전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제가 모르는 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아직 해가 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외삼촌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이 타니까 자전거를 실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이모부가 저에게 순이야, 이제 자리가 없으니 자전거 타고 이제 돌아오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모부, 제가 길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이모부가 길 쉬워, 자동차로 내가 앞서 갈 테니까 잘 보고 따라와 했어요. 뭔가 불안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모부가 제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차로 그냥 슝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11살이 어떻게 자전거로 그 차를 따라잡겠습니까? 어느덧 길 위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차는 보이지 않고요. 외갓집으로 가는 길은 모릅니다. 그때 저는 휴대폰도 없었어요. 이걸 어떡하나 생각하면서 제 앞에 이렇게 펼쳐진 시골길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논과 밭이 있고 길을 보긴 보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밝은데도 저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이러다가 집에 못 돌아가는 건 아닌가? 뉴스에서 봤던 그 실종 아동이 진짜 내가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이리저리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길을 찾기는커녕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해가 지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지는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이렇게 켜졌지만 그만큼 밤은 깊어졌습니다. 주변은 논과 밭입니다. 어두우니까 진짜 거기가 거기 같은 거예요. 길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니까 추워졌어요. 몸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추우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자전거를 계속 탔습니다. 어두컴컴한 시골길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왔던 길만 계속 뺑뺑 돌고 있다는 걸요. 아까 보았던 저 2층 집을 벌써 5번째 지나친 것 같아요. 몇 분은 또 그 집을 지나칩니다. 저는 그때 제가 진짜 마법의 세계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왔던 길을 계속 지나니까요. 그리고 어느덧 정말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지쳐갔고 점점 무서워졌어요. 시골길이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개 짖는 소리조차 무섭게 들립니다. 괜히 큰 봉고차를 보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진짜 실종 아동이 되는 건가? 그러나 여전히 저는 계속 똑같은 길만 뺑뺑 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해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곳은 내가 외갓집을 갈 때마다 차에서 봤던 그 불빛인데 유심히 보니 나이트클럽의 불빛인 거예요. 아주 크게 젬마 나이트클럽 이렇게 있었어요. 그 뚜렷한 네온 사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밤이 굉장히 깊어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곳은. 그래서 저는 그 불빛을 보고 그곳을 향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 빛을 따라가면 난 살 수 있다. 물론 나이트클럽 불빛이지만 저 길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작해서 갔어요. 근데 가는 길이 또 얼마나 험한지 아주 좁은 길을 자전거를 타면서 계속 갑니다. 흙길이라서 속도도 안 나고 굉장히 비탈길이었어요. 조금만 삐끗하면 저는 비탈길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빛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빛이 저를 환하게 비췄어요. 눈이 너무 밝아서 뭐지? 무슨 빛이지? 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우야. 저는 그때 정말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게 구원이구나. 알고 보니까 다들 제가 이제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녁 10시, 11시가 됐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순이가 사라졌구나라는 걸 깨닫고 온 가정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억센 어떤 이모부 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막 누빈 거예요. 저를 찾으려고. 저를 비춘 그 찬빛의 정체는 오토바이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부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어둠으로부터 구원받고 정말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제한됩니다. 어두우면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뭔가 불안하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또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자리로 계속 맴돌 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성공적인 커리어를 추구한다면 나는 밤과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는 넉넉한 재정을 갖춘다면 나는 혼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면, 착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어둠과 혼돈은 나를 지배하지 못할 거야. 내가 이러한 것을 갖춘다면 나는 밤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고 도덕적으로 삽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 삶에 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과학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혼돈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기의 문제이다. 이 세계에서 확실한 단 하나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주인이다. 여러분, 제가 길을 잃어버릴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둠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혼돈과 어둠을 만납니다. 그리고 혼돈은 우리가 간신히 쌓아 올려온 모든 성스러운 장수를, 나의 모든 성취를 폐허로 만듭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도덕적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업적은 어둠 속에서 그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밤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참된 빛이 비춰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가 제공되어야 해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약간의 조언과 도움을 얻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라는 이 청년은 꽤나 범상치 않다. 그렇다면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새로운 지혜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을 테니 뭔가 그에게 좀 지혜를 구해봐야겠다. 그렇다면 뭔가 내 삶의 불만족스러운 것을 젊은이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리폼이 아니라 트랜스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과대의 망상증에 빠진 정신병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삶을 도전합니다. 도덕적인 그의 삶을.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나는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제안과 지혜를 주는 교사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말 성경은 여기 거듭남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아버지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첫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부모를 바꿉니다. 우리는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착하고 좋은 사장님을 만났어요. 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을 몇 달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착한 사장님이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죄송합니다. 아직 회사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회사가 괜찮아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리고 2달, 3달, 4달이 지납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아마 다른 직장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렇죠? 사장님이 아무리 착해도, 사장님이 아무리 친절해도 직원으로서 사장은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환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격적이라고 한들 우리는 그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다른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 직원은 너무 착했어요. 근데 일을 못해요. 회사에 손해를 계속 끼칩니다. 거래처에 일을 보내면 계약을 매번 따내지 못합니다.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직원일지라도 사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사장과 직원은 교환이라는 방식의 그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직원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회사의 발전과 이익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그 대가로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유일하게 교환이라는 방식에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자녀에게 달아놓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그냥 시간과 돈을 그냥 써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도덕적이 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직장을 가져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고 내가 무엇을 기여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박수와 인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취와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나를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나 직장이나 인정과 도덕에 묶여 길을 잃게 합니다. 마치 길을 잃었던 제가 똑같은 곳을 계속 뱅뱅 돌았던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 부모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장 궁극적인 사랑과 궁극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실 때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만족스러운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기쁘고 가장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끝마친 후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로마 당국으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칠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극진하게 마련해줘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시도했던 자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의원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니고데모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체포될 수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업적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판을 받으며 유대 전쟁 영웅이라는 그 가문에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했습니까? 그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두운 눈이 열렸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아버지로 인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인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화면을 보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을 수리하기 위해 오신다. 그분은 배수관을 수리하고 지붕의 누수를 막는다. 여기까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집을 마구 뜯어 고치신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우리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별관을 짓고 층을 올리고 탑을 세우고 뜰을 만드신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그저 괜찮은 작은 오두막집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신 것이다. 니고데모는 자신을 완전히 뜯어 고치라는 그 예수님의 진단을 고통스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단지 작은 오두막집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궁전을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교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과 고통만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남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이 비유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기여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없죠.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는 누구의 힘으로 태어날까요? 어머니의 힘과 고통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고통을 당해야 하고요. 어머니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많은 산모들은 출산을 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했고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어둠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꼽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듭남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듭남을 통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선 아들이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아야 했고요.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잉태하는 어머니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충만한 기쁨을 얻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얻었을 때, 우리를 얻었을 때 매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자유와 소망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셨지만 이러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잊은 지 좀 오래되신 분은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덕과 돈과 직장과 타인의 인정은 우리를 절대 어둠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둠 속으로 더 깊게 깊게 밀고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된 소망과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 자유, 소망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찬양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시간을 좀 갖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거듭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로운 생명과 참된 기쁨과 소망과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